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쉼과 회복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평안함과 건강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당신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시어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사무엘상 30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델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10절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12절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14절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글락 귀환에 대하여 기록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아말렉의 시글락 습격과 그로 인해 다윗이 위기 가운데 처하지만 곧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에 의한 다윗의 아말렉 추격과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1절로 5절은 다윗 일행이 시글락에 도착하기 직전 아말렉이 시글락을 습격하여 약탈하고 다윗의 2 아내를 비롯하여 다윗 수하의 가족들을 인질, 포로로 잡아감으로써 뒤늦게 도착한 다윗 일행이 그 사실을 보고 크게 슬퍼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다윗이 당면한 현실로 인해 백성들로부터 돌로 침을 당할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이내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로 8절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아말렉 추격 가능성에 대하여 물었고 그 응답으로 추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로 15절은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는 도중에 아말렉 사람의 종되었던 병든 애굽 소년을 만나 아말렉 추격과 관련하여 그의 도움을 받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6절에서 20절 말씀은 애굽 소년의 도움으로 아말렉 사람들이 머물던 곳에 이른 다윗 일행이 이틀 동안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몰살시키고 포로되어 끌려갔던 가족들을 구한 것은 물론 양떼와 소떼까지 전리품으로 얻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줄거리였습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케 하신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과 남은 백성들은 아내와 자녀를 잃은 사실로 인해서 극도의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백성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습니다. 다윗은 실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쯤 되면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할 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6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였음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본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나 다윗은 위기에 직면하여 그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도 인간인 이상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도 종종 죄를 범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처럼 죄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고 또 후대 사람들에게 위대한 인물로 추앙을 받는 까닭은 재앙을 통해서든 선지자를 통해서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올 때에는 다윗은 반드시 회개하는 일을 신속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도에게 오는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다양한 방법으로 그 죄를 깨닫도록 일종의 자극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라는 채찍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때라도 신속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심으로 결국 심판의 종국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령 우리의 허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위기가 닥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간곡한 부름임을 깨닫고 알아서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간혹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회개하기보다 되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두 번 짓밟는 행위와도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기는 진정한 위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경우가 보여주듯이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이 바르게 정립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위기에 담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다윗 일행의 본거지인 시글락을 습격하기까지 아말렉인들과 행동을 함께했던 이 애굽 소년이 어떤 이유였는지 홀로 떨어져 있었는지의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아말렉 사람들과 같은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었고 또 애굽 사람이었다는 것은 전쟁이나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 잡혀왔든 또 팔려왔든 아말렉 사람의 노예가 되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말렉군이 시글락을 침략하여 불사른 뒤에 퇴각하면서 아마도 이 소년은 병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그를 주인이 그대로 내버려두고 갈 정도였다면 매우 위중한 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주인은 그가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애굽 소년이 다윗 일행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분명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애굽 소년은 지극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 곧 그의 주인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애굽 소년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윗 일행은 아말렉을 추격할 수 있었고 결국 그들을 격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버린 이 병든 한 노예로 인하여
자신들이 그처럼 처참한 종말을 당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겠지요. 바로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연약한 자로 인하여 강한 자를 부끄러움 당하도록 하신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 모세와 바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의 예도 그렇겠지요.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상대하여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을 만큼 큰 승리를 거두며 그를 부끄럽게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상대하여 이기고 그를 부끄럽게 할 수 있었던 배후에 지극히 강한 자가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 가운데 있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현실감 있게 체험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강한 자로 시작하였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앞으로 총망받는 학자였으며 로마 시민권자였으며 권세까지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스스로를 연약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명예와 권세를 다 포기하고 온갖 핍박을 당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나 담대합시다.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맙시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앞에 위기가 곧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기회이며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며 날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여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 묵상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혹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상황이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잘 듣고 깨닫도록 기도합시다. 둘째로 영락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먼저는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안식월로 한국으로 출타 중이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잘 달려가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